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는 기도다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배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 애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영규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하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친구들은 엄마 혹은 아빠와 참 많은 약속을 할 거예요. 또 전도사님도 그렇게 들었어요. 대부분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오늘 책 1시간 읽으면 아빠가 스마트폰 게임 30분 하게 해줄게. 또 오늘 공부 1시간 하면 엄마가 유튜브 1시간이나 보게 해줄게.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엄마나 아빠와 다툼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왜 우리는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 어려울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자꾸만 스마트폰 게임이 눈에서 아른거리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또 자꾸만 아까 봤던 영상, 또 보고 싶은 유튜브가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외에도 우리는 매일 오늘은 약속을 지킬게. 친구들과 내가 꼭 지킨다니까? 라고 하지만 약속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다고 해요. 과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은 채 멸망을 맞이하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늘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전도사님이 말해준다면 바로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땅과 성전 그리고 고향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했죠? 맞아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뒤를 이을 선지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레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큰 선지자가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킨,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외쳤죠. 이제 그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지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나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남왕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하지만 이런 재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소리, 그저 어디서 이상하게 나타난 아저씨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심지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또 그의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동안 누렸던 자유, 멀리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 고향, 가족들을 모두 잊은 채 살아야만 했어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게 힘이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대상, 우상들이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힘이 될 그분, 그 한 분만은 남아 계셨죠.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큼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길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꼭 읽어야 돼요. 스킵하면 안 돼요. 다 함께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게 됐지만 재앙이 아닌 평안을 바라보고 미래와 희망을 꿈꿀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을 채우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경고를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번 의무를 한 가지 쥐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했어요. 과연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생각하며 기도해야 했어요. 요시야 왕 때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라보며 공부하며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했어요. 또 내가 믿고 싶은 것, 따르고 싶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해야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70년 동안의 의무였어요.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뺏길 뻔했지만 그 위기에서 탈출할 소망이 생긴 것이죠. 동시에 의무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의무를 수행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7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부터 바사, 페르시아라는 땅에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바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차차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들의 고향,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깜짝 미션 하나 줄 텐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찾아서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적은 것을 들고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부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할 걸 뻔히 아니까.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구함을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전도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 따라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덧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가 맞겠죠?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앞에서 시비도 걸어주고 이상한 질문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 대고 설교하려니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재미도 없는 것 같고요. 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기 잊지 말아요. 두 번째, 오늘 인증샷 이벤트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쓴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종이를 들고 엄마나 아빠나 형제 자매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어 꼭 보내주세요.
전도사님과 김영훈 전도사님의 번호는 지금 올라가는 자막과 같습니다. 꼭 이 번호로 오늘은 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는 벌써 우리 친구들 4번이나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까먹는 친구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자막을 띄워줄게요. 이 자막처럼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인데요.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크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적어도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간 3개 이상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엄마와 아빠와 전사님이 설교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과 관련된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